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단연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여러분들 단연코 여러분들도 부활이라고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은 사실상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앙 가운데 하나였고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삶도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헛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떠받들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뭐냐?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지는 못해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하셨다, 무리를 걸어 다녔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냥 그런 생각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막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쵸?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것도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싶으면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믿음 좋은 교회,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인이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거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그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면 죄의 값인 사망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그냥 죽어 있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얽매여 계시는 겁니까? 결국엔 죽음에 얽매인 것이잖아요.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의 값으로 죽은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결국에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계속하여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냥 죽은 자의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려면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죽음에 얽매여 있고 예수님 자체가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값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죄의 값을 뭘로 치르신 겁니까? 사망으로 치르시고 나서 그것을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서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헛것이고 성령님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죠. 그죠? 쌀쌀해졌어요. 그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진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랍다고 그랬어요.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계절이 바뀌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계들이 고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완벽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꼭 뭐가 나타납니까? 어쨌든 뭐가 없을 수 없을까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저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독감을. 근데 맞았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한 2, 3일 동안 몸이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예방 접종 맞고 나면 몸이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프더라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막 근육통도 생기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실험을 많이 하고 만들어낸 거겠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연구를 하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써서 만들어내도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제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차 가운데 아주 럭셔리한 차가 있대요. 근데 그게 벌써 3번이나 리콜을 당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만든 거예요. 현대에서 제일 좋은 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장이 나요. 거의 1억이나 가까이 가는 차가. 그래서 계속 리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기계도 완벽한 게 없더라고요. 다 고장이 나고 다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도 컴퓨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대단히 뛰어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전원 꺼버리면 그거 바보 먹통 돼버려요. 내가 컴퓨터 전원을 안 켜면요.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태풍 와서 정전 딱 돼버리니까 스마트폰 다 먹통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전화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있었던 그 스마트폰이 전기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 놀라운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때에 맞춰서 여러분 그 계절이 변하고 어제가 추분이었어요. 추분이 되면 이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래요. 뭐냐면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어제게 똑같으면서 오늘부터는 어느 게 더 긴 겁니까? 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 꽃들이 어떻게 피고 지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들은 그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걸 누가 우연히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단세포동물이 아메바가 우리처럼 됐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창조주의 역사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지혜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달에는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게 이건 못 믿으시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어떻게 지구에 살고 있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지? 사니까 사는 거구나. 그럼 이게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실까요? 그거는 뭘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단지 부활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자꾸.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20세기 말, 그죠? 1900년대 후반기,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서방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냐? 성경을 딱 놓고, 성경을 놓고 복음서를 해체하는 겁니다. 쭉 나열해 놓고,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가능한 일,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가능한 일, 이렇게 다, 이거는 거의 신화 수준이야. 이거는 가능해. 이렇게 다 하니까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거 다 신화적인 내용은 다 빼자. 이거는 실제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 다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더라, 밥 먹더라.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시더라.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만 남아요. 복음서를 다 해체해버리니까. 기적을 다 빼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잠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계신 우리 노회 목사님인데 통화를 하시다가 요즘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니까 서울이라 계속, 그러니까 경기도니까 계속 예배를 못 드리신대요. 이번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좀 예배를 드려볼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크지 않은 교회이니까 또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번 주부터 우리도 예배를 드렸다. 한 3주 정도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도 그러셨네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시구나. 모이라면 모이시는구나. 그래도. 근데 서울에는 그렇지 않대요. 모이라면 안 모인대요, 요즘에는.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대요. 그냥 목사님 그냥 온라인 드려요. 그러면 그냥 드려야 된대 그냥. 너무 무서워한대 모이는 것 자체를. 그래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그 방송국 PD 한 분이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쫙 사진들을 나열했는데 지난주 한 주간에 있었던 그 각각의 단체들마다의 모든 사진들을 쭉 올려놨는데 교회만 텅 비어 있고 다른 데는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행사들도 다 북적북적하고, 예, 거리 지키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거리 지켜야 돼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 뭔가?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란 주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버려요. 이 시대에 지금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 이제는 이게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부활신앙은 그저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사신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니까?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시게 된 거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무엇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인 게 아닌 거예요. 창조주의 역사가 내 안에 와 있으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서 형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고 또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맞아, 이럴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걱정의 권세들, 그 다음에 염려의 권세들에 내가 휩싸여 있으면 되겠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부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